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탄 호산학교의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잘 사셨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가 피곤하고 또 다른 숙제나 과제나 다른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하겠지만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하게 입은 상태로 성경책도 준비하고 침대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찬양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부끄럽더라도 입을 조금 벌려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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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경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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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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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우리 키보드로 찬양합니다. 키보드. 일렉.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의 4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으실 때 27절과 28절 두 절만 큰 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경쟁하면, 컴피티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조금 떠오르시나요? 경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가장 쉽게는 성적 경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경쟁하면은 큰 맥락에서 볼 때 스포츠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스포츠 중에서도 올림픽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경쟁하면은 이제 이 올림픽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올림픽은 몇 년 단위로 열리냐면 4년 주기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많은 선수들이, 많은 나라의 많은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대표와 경쟁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이자 대회이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죠.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하면은 5천만의
1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5천만 명의 대표로 나간다는 것, 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에서 종종 안타까운 장면이 발견이 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결승전이나 예선이나 이런 데서 상대 선수에게 패배하여 탈락하였을 때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민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져서 정말 죄송하다 라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 전도사님은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런가? 아마도 국민 모두가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금메달 따고 그 사람이 우승하기를 다 기대하고 바랬기 때문인 것을 그 선수는 알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약물도 사용하고 반칙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요, 1등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결과가 제일 중요하고 결과가 다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1등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일단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라는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기고자 했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이름부터가 이미 경쟁으로 치열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등바등 현실을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을 이제 이름부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아마도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권위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막 안 보여가지고 이제 야곱이랑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제 형 에서인 척을 하면서, 형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양의 털을 막 붙이고 막 하면서 아버지한테 음식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삭한테 음식을 바쳐서 자기가 에서입니다 하면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좋은 거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받았던 그런 야곱인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11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형 에서가 두려운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야곱을 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묘안으로 형을 위한 선물과 가족을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야곱은 잠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2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날 저녁에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재량으로 전력을 다해서 매달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씨름에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기고자 했어요. 씨름은 온 밤을 지새도록 이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 쏟아냈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이 쳤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요. 27절을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
곧 싸우고 속이고 빼앗아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시간들을 떠올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꿔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그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신 걸까? 당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그 소유가 되며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은 속여 빼앗고 자신의 힘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힘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로서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 앞으로 민족을 확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구성의 틀이 되는 12지파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담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그들을 그리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해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증언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김의진,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이자 권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 사람이었더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름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신학생이고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된 삶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뀌어야 할 모습을 찾아야 하겠죠. 우리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욕하는 모습, 나태함, 험담, 의심, 아니면 성적인 유혹 등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와 무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처럼 매일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으면서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한 크리스천답게 우리의 집에서 학교 그리고 학원에서 그런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같이 우리가 함께 한 발짝씩 내딛다 보면은 언젠가는 변화된,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내일보다는 미래에 더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써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사용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을,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욕하지 않는 것, 또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친구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 것, 엄마 아빠야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 등등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 남은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에서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